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봉헌기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봉헌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이 축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으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물부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54절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뭐라 그럴까? 존중의 표시라 그럴까요? 또 겸손의 표현이라 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비함을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이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광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을 듣고 또 능하신 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표심팔로 이렇게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빌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 다 올라가서 거기 가서 빌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어느 산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가서 빌면 뭐 아들이 뭐 대학교를 잘 간다. 그러면 고3 수험생 엄마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러잖아요. 이게 소문이란 말이에요. 소문. 확인했는지 확인을 해보지도 안 하고 소문만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하시는 일들이 그 백성을 넓은 팔로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겠죠.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내립이 18만 아수르의 산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성을 싸고 있다가 다 죽어가게 되어졌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내립이 혼자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더라.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믿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 얘기만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와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비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응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그들도 그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이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전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요새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죠? 이런 하나님이더라. 저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자꾸 내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안 나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돼야 되냐면 좋은 소문이 돼야 돼요. 좋은 소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전도학을 가르치고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이렇게 뭐냐면 좋은 소문을 내라.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 내고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 내고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본교회 전부 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좋은 소문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안 좋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좋은 소문 낼 필요 뭐 있냐. 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데 좋은 소문 그거 내가 보니까 좋지가 않아. 이렇게 전부 뭐냐면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냐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든 뭐에 대한 소문이든 간에 그 소문이라는 것은 좋은 소문을 내면 좋게 굴러가게 되어져 있고 안 좋게 판단하면 안 좋게 굴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반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산헤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건져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서 도망을 갔으니까. 그리고 살아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있다가도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산헤립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악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좋은 걸 얘기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을 판단할 것인가? 사람의 특징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선한 위치에 있으면 선한 걸 보게 되어지고 악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악한 걸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편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악한 쪽에 있으면 아수르의 산헤립에 있으면 그는 심판하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교만해져 있으면 교만한 쪽에 얘기가 되어져 있고 선한 쪽에 겸손한 쪽에 있으면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쪽에 서 있고 하나님 쪽에 서 있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어떤 사람 전쟁터로 끌려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번에는 재수 온 붙었다고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돈을 좀 냈더라면 내가 군인으로 안 끌려갈 텐데 돈도 못 내가지고 군인으로 끌려간다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두고 온 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자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에 꼭 어떻게든 간에 전쟁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빨리 하고 내가 살아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가서 내가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전쟁터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자 해서 예를 가다가 보면 중간에 이제 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쉬는 시간도 있고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전쟁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적들의 이 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고 이 전쟁터로 가다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나라도 다 죄를 짓고 모두가 죄를 짓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어서 만일에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면
그 적국에 끌려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이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스스로 회개할 줄 알면 누가 지적을 해주면 진짜 회개를 해요.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해주면 회개를 안 해요. 누가 지적을 해주면 아유 니는 어떠네, 너도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면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니나 잘 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이 바닥, 이 농토가 밭이, 논이 걸러서 엎어져서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 곡식을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곡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밭이 길짝밭 같이 되든지 돌짝밭 같이 되든지 가시밭 같이 되든지 이 곡식이 밭을 뒤집어 갈아엎어야 거기에 곡식이 부러져야 되는데 그 갈아엎어지지가 않은 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그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죠. 이렇게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도 열심히 좀 많이 기도해라. 일주일 동안 집이 멀어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겨우 주일 나오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 많은 기도도 하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오늘 이 봉헌 기도가 그들이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 적국으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종으로 끌려가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종으로 끌려간 삶은 광야의 삶보다가 더 어렵잖아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는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지, 그 왕이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 전쟁에서 이길 텐데 미리 전쟁이 없을 때도 준비도 안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끌고 왔더니 우리 포로가 됐다고. 부모도 못 만나고 처자식도 못 만나고 이게 뭐냐고. 그 불평이 엄청나게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적국에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적국으로 끌려가가지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그 주민들, 또 중요한 것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뭐 자기뿐이겠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죄 지었던 것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서 건져내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철풀무 같은 곳이었습니다. 철풀무. 그냥 풀무도 아니고 철풀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 힘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건져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누구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말씀해 주신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은 산업으로 삼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병이 들었든지 힘이 들었든지 그래서 성전을 찾지 못하고 집에 있든지 아니면 건강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이 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봉헌 기도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53절까지 내용 분량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있는 삶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오든지 전을 바라보든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오고 오지 못하는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고 적국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섬기고 기도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달려온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이에 우리의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질병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전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잘 섬기며 행복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